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수은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바울이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바울이 탄 배는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 즉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항은 그 마을이 작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안락하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하여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요.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백부장은 뱃사람이 아닌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고 항해 전문가인 선원과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순조로웠지만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탄 사람 모두가 14일 이라는 오랜 기간을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결국 배는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에 따라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때를 알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의 항해가 예정보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9월 중순 이후의 항해는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11월 중순 이후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 종교력의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를 말하는데 지금의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9월에서 10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11월이 되어서 항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함께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였다면 지혜롭게 행동하였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결국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해에 큰 위기를 이었고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때 시기를 잘 분별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죠. 무화과가 잎을 내는 것을 보고 때를 분별하듯 세상 일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때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때이니 나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 평소의 일상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때와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인간이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할 때 인생에서 파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러이러하게 손해를 끼치리라. 여기서 끼치리라 라고 표현하는 이 하리라라는 성경 원문에 보면은 멜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멜로는 그리스 문학이나 신화에서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이 정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멜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지중해 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고 또 몇 차례 난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경험적으로도 이번 항해에 뒤따를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 멜로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여 항해에 반드시 매우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신적인 필연성, 즉 예측과 예상을 넘어선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비전문가의 경험에서 나온 일반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때를 잘 분별하여 이렇게 위험하니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고 경고의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일행이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데에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속칭 전문가 집단을 나타냅니다. 항해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바울의 경험보다 더 믿을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 말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처사였죠. 그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전문가로서 바울처럼 때를 살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늦가을과 겨울철 항해의 어려움을 알았겠지만 겨울철에 항해하는 지중해 모든 배가 다 위험을 겪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혹시라도 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위험을 잘 피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불편한 미항보다는 더 좋은 곳인 베닉스를 원했습니다. 이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곳을 원하는 욕심이 그들의 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전문가였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전문가였습니다. 백부장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하고 때를 잘 분별하는 바울의 경험과 지식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단순히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과 또 반대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세상의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비교할 만한 위치에 두고 세상의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해서 그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본문 11절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파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나 결국 모든 화물을 잃고 배는 크게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은 14일간 풍랑에 고생하다가 결국 배는 파선하고 배에 탄 276명은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는 같은 결정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과 또 그게 부족하다 여겨지면 어떤 다른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 또 저런 일에 대해서는 이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범람하는 온갖 인생의 전문가, 삶의 전문가로 자처해서 등장하는
여러 처세술과 학문과 철학과 유행들과 가치관을 의지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로 무장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은 무엇이냐?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사를 결정할 때 보통 많은 사람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그것이 그 의견이 옳거나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수의 결정은 진리보다는 편안한 것, 고난을 피하고 번거로운 것 피하고 어렵거나 손해볼 만한 것을 회피하는 데 주력하는 게 다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은 다 그렇게 마련인데 다수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12절에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해서 더 편한 곳으로 찾아 나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불편한 상황, 목숨마저도 위태하게 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많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어떨 때는 편안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는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는 때를 알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시대를 분별하여 때에 맞게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둘째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과 선쟁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두가 위기에 빠졌지만 거기에 있던 옳은 것을 생각하고 때를 분별하고 다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선장과 같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와 우리 주변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 같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셔서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여서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분별하여 준비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경험, 우리 인간의 경험,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장과 백부장 같이 자신과 주변을 위기로 몰아넣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혜로운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